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 모든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오늘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너들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해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치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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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시정 태양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를. 주님, 이곳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들의 시꺼먼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진 이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주홍 같은 아버지 피부든 이 손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드러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추운 겨울 하나님 한방눈이 내려 그 모든 것들을 하얗게 덮듯이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씻겨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씻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씻겨주시옵시고 내 이 손을 씻겨주시옵소서. 더럽혀진 이 몸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꺾어주시옵시고 내 자아와 이 고집들을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돌이켜셔야 됩니다. 우리들 아버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본성을 주님 꺾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주님 눈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살아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꺾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님 비수같이 꽂히는 주님의 능력의 검으로 오늘 우리들을 난도질하여 제단 위에 산제사로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물은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남김없이 숨김없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오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이 누구신지 아십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어쩌면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더럽고 혈기 부렸고 미워했고 음란했고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남들을 죽였고 억울하게 만들었고 너무나도 오만 가지 그 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길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합한 자로 봤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신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더럽고 피 묻은 이 손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 마음 드릴게요. 내 삶을 드릴게요. 주님만 경외할게요. 주님께 내 모든 마음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면 우리들의 결단이 무색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이 가시같이 돋아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부드럽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평생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합한 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튼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 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 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황영인, 황여우수와 이인수, 황선혜, 김명숙, 박용복, 장재강, 서지현, 권성령, 노희숙, 성우재, 김혜수, 태정혜, 원재영, 정휘태. 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이호균 목사님께서, 다음 주는 김혜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섬김이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 사역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노숙인 식사와 교회 청소 등 섬김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태권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부 예배 안내입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에 5층 나눔실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랑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아름다운 성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들을 하셨을 적에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우리들을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 그 비유 얘기인데 이미 여기서 어떻게 듣는지,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결단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천국에 이르기 위한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까지 결단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어떤 설교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허접스러운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목말라 정말 빨아당기는 그 흡수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설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정말 명설교를 만약에 이 시간에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직접 말씀하셔도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이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명설교를 하더라도 그저 소용없는 그 설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한 설교다.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 음성이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중학생, 이제 갓 중학생 된 여학생이 그만 그 악성 흑색종에 걸리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손가락에 이렇게 점이 있으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병원에 갔을 적에도 병원에서 얼른, 그리고 그 의사들끼리 이제 그런 언어들을 쓰면서 이거는 악성 흑색종일 수 있다, 급하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셨을 적에 목사님도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전체를 다 찢어갖고 드러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흑색종 중에서도 더 악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악성에 걸리게 되면 잠깐 점 하나 생긴 건데, 이 점이 하나 생긴 건데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폐고 간이고 뭐 온몸에 금방 전이가 되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그런 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흑색종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 다 퍼졌고, 그래서 뇌 쪽에 이제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뚜껑을 이렇게 열었더니, 머리를 이렇게 열었더니 보니까 그 흑색종이 가득 차가지고 뇌랑 뒤엉켜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가 돼버린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이거는 끝났다, 얘는 더 이상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냥 다 걷어내지 못하고 붙은 것들은 다 하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것들만 걷어내가지고 그리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끝났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락방에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께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면역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같이 있다가 혹여나 뭔가 걸려버리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락방 뒤쪽에 이제 목사님들 들어오시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있다가 내가 집회 다 마치고 곧바로 와서 내가 안수를 해줄게. 그럼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할 텐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항상 맨 앞자리로 와서, 이 앞자리가 여러분들 복 받는 자리예요. 맨 앞자리로 와가지고 그 어머니와 같이, 왜냐하면 목사님
집안이었거든요. 그 사모님과 같이 맨 앞자리에 와서 항상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 엄마 어깨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힘껏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호사를 세워가지고 못 가게 막고, 그러면 몰래 어떻게든 빠져나오니까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들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소아암 병동에 있었던 그 많은 아이들, 이 흑색종에 걸렸던 아이들은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만 유일하게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15년의 세월이 넘었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 뒤로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혹 오늘 이 본문의 이 세리처럼 너 같은 건 안 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성전까지 올 수 있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말라서 이 자리를 사수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찍 30분 전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30분이라는 것도 그냥 상징적인 그저 숫자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제게 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주세요. 그렇게 목말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게 될 적에 너는 안 돼. 너는 저기 뒤에 가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에 와서는 안 되는, 너는 죄인이야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서 따로 기도하되 나는 뭐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기도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통곡을 하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했을 적에 이 문맥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계속 그냥 제발 좀 막 하는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 자리에 나왔을 적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떤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전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왜 없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죄사함 받았는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어떤 증상,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중심의 회개를 잃어버렸다. 자,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뭐 그 기도가 잘못됐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빼고, 요거는 남을 비판한 거니까 그거 빼고는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다 좋은 기도라고요. 헌신해야 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다 귀한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정성 가지고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리가 순종했나요? 세리가 감사했나요?
헌신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세리가 한 건 뭐냐면 다만 자신이 뭔 줄 알았어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의 보혈로 씻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행위 가지고, 우리의 행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들은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까? 가만히 있는다고 흘러들어오나요? 믿을게요 뭐. 그런다고 흘러들어오나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리처럼 중심의 회개가 있을 적에 그때 그 보혈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그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리 같은 그 심령,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리 같은 그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세리 같은 심령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세리도 시간이 흐르다가 바리새인처럼요, 이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 그때 그 통회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자랑하고 그러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령을 가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의에 집중되어 있다. 제가 월요일날 이제 새벽기도 인도를 하는데 주일 다 마치고 그리고 밤까지 이렇게 다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설교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밤에 뭐 1시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1시 넘어서 뭐 이 정도에 자는 것 같고 그리고 일어나면 한 3시 반 이 정도에 깨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 지금도 저 얼마 못 잤고 토요일도 얼마 못 잤고 그 상태에서 주일도 얼마 못 자니까 이게 다 합쳐서 몇 시간 잘까? 한 6시간, 7시간, 3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월요일 되면 천근만근이 되어가지고 어떤 날은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새벽기도 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안수를 해드려요. 잠깐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는데 야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 절대로 안수를 오늘은 못하겠다. 우리 성도들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고 가서 강대상까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딱 앉아 계시는 그 위치가 다 요쪽 끝 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안수해 주세요 하시고 요쪽 끝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까지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가 또 그래 내가 또 해야지. 잠깐만 내가 또 희생을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고는 그래요. 예전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날 너무 이제 피곤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그날따라 이제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안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힘을 내셔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안수를 하고 계시는데 안수하다가 가만히 눈을 뜨고 옆을 이렇게 보니까 중학생 애 하나가 옆에서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왜 그거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태연하게요. 안쓰럽게 목사님을 보시더니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죠. 그거를 눈 감고 다들 기도하다가 모르고 있다가 곁에서 몇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고 기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아이가 참 순수한 아이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순수한 아이인 거죠. 우리도 어쩌면 처음에는 이 세리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들은 그대로 순종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서의 어떤 법과 그 규칙들, 프로그램, 행사, 그리고 적당한 어떤 도덕 윤리, 낮춘 그 말씀들을 듣고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그저 교회 생활 지키는 것으로 대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하게 대체시키니까 그거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격 고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이 쌓여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도 길게 해요. 그리고 봉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내 자랑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문제죠. 예전에는 눈물로 회개했던 자리인데 이제는 어쩌면 우리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보는 자리, 편안하게 앉아서 어쩌면 주일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여러분들 편안하셔야 될까 싶어요.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이런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래 주님의 전이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편안한 자리 당연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갖고 내가 주인인 양 당당하고 내가 이렇게 했지. 우리들이 어쩌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들의 입술은 보혈 찬송 부르고 뜨겁게 십자가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속은 어떻냐면 내 의, 자기 의를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을 나 스스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전적인 그 십자가 나는 도무지 될 수가 없고 나 같은 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 그렇게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목사가 됐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지 하는 자기 의, 이거를 은근히 입술로는 십자가 부른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칭의라고 돼서 신학적인 용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로워졌나요? 난 깨끗한가요? 나는 성자같이 됐나요? 아니라고요. 나는 여전히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외진데 이렇게 서 있는데 잠깐이었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고 외진데 있는데 저쪽에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최 목사님이시죠? 하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얘기하는. 그리고 그 외진 곳이었거든요.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러시더니 또 달려오셔요. 그리고 또 안수를 해드리고 그래서 또 만나고 그 외진 자리에서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이제 여보랑 같이 다닐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 안 그래도 떠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우셔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저를 귀하게 보실 줄 모르겠지만 제 속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지 주님은 너무나도 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주신 그런 나를 내 속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떠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오늘 기도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주님이 나를 여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떤지 아는지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는데 여전히 나랑 함께 하시는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가 아니라 물론 있죠. 희생했죠. 헌신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누더기 같은 거예요.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런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내가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또 결단하고 올라왔어요. 내가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릴게요. 우리 주님만 가장 사랑해 드릴게요. 생각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자,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또 나누도록 하죠. 시작.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자,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종교 생활, 이걸 하나의 이렇게 갖춰진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몇 가지 법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난 지켜라는 자기 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건 지킬 만하니까, 해볼 만하니까. 그러니까 난 지켰다는 그 자기 의 때문에 그런 통곡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켰다 하니까 나만치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도 뭐라고 그러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이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남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한 비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남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한 비유. 어느 순간에 자기 의가 꽉 들어차서 교인들도 판단하고 설교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비교 우위에 서는 것 같고 교만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초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아갈수록 내가 뭔가 지켰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가 들어갈수록 똑바로 살아갈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더 예리해져서 날카롭게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어쩌면 세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그 사실이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더러운 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막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내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불과해요. 은사,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속성, 본체 자체가 그분의 속성이 내게 임하게 될 때 항상 빛으로 내게 임하셔서 남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칠수록 그 빛이 빛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점점 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빛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을 잃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시선이 나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되죠? 남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 마지막이 찾아온다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게 결과 하나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만약에 제가 큰 교회에 집착하기 시작한다고 해보죠. 야, 여기서 가득 이제 찼어. 이제 우리 더 큰 데로. 물론 가득 차서 더 큰 데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 집착해갖고 나는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고 나는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가다가 한평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됐을 적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깝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쌓아왔는데 이거 뭐 다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나는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울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세우는 일에 내가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거듭났고 이 사람이 변화됐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걸 보면 어떨까요? 흡족하겠죠. 흡족하겠죠. 그래, 내가 그 인생이 헛되지 않는 내 인생을 살았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부모가 나중에 그 자식들 보면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귀하게 그렇게 자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눈을 감을 적에 그래도 내가 잘했다, 흡족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가장 좋은 거, 제일 먹고 싶은 것도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거 아까워요? 절대 안 아깝다고요.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람 세우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다른 것들에 집착하다가 나중에 다 후회하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올 적에 주차 여러분들 다들 불편하셨을 거예요. 좀 불편하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아니에요? 좀 불편하고 전철 좀 멀어. 좀 불편하자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만큼만 하고 다른 데 세우자. 선교지 세우자. 다른 교회들 세우자.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냥. 그게 얼마든지 좀 그렇다면 우리 불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돌아오는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에 그 미얀마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을 적에 그 미얀마가 이제 한 4년 넘게 이렇게 지금 내전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거기에 진도 7.7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전이니까 어떤 언론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주변 이제 그 나라들에게서 이제 뭐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지만 정작 여기는요, 추정되기에는 10만여 명이 죽은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요. 실제로 그 미얀마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들었을 적에는 100만 명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는 그 이제 내전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밤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밤에 주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테러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어느 마을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거기 왜 가냐? 위험한데. 그런데 거기에 거기는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전 중에 어떤 분이 용기를 내요. 누가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단층짜리 하나를, 허름하죠. 사실 조그만 거죠. 근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내전 중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을에 이제 그 피난민들이, 난민들이 그쪽으로 다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회에서 먹이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도 힘들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때 찾아가서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을 제가 검색했어요. 이게 누가 갔는지,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와요. 기사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졌더라.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꼭 저를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 쓰게 될 적에 거기에 분명히 주님의 마음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느냐? 내 인생의 끝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우리들이 결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부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었지만 이 바리새인은 뭘 놓쳤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세리, 아무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자, 이 세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날?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자, 그런데 정작 이 세리는 구원의 확신이 받고 내려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본인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려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버려졌다 생각하고 그러고 또 내려갔을 거예요. 난 버려진 자야.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울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 이 가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절대 그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리의 마음, 이 세리의 심령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 심령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떠냐면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죠? 죽으면서 포기했어요.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붙들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그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 가운데서 시달려도 주님이 건져주신다, 안 건져주신다? 맞아요.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죄덩어리였을 적에도 주님이 먼저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죄책감에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이 이야기처럼 자기 의에 붙들린 바리새인 같이. 겉으로는 찬송 부르고 겉으로는 십자가 부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의에 도취가 되어서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아닌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본인이 잘 몰라요. 바리새인이 알았어요? 몰라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이제 교회에 읽혀지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당당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붙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세리의 심령을 평생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세리의 심령을 평생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말씀 잘 들으셨으면 대충 생각하실 텐데, 그건 뭐냐면 신앙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운동 경기가 할 적에 그 경기장에 그 관중들도 그냥 그 안에서 박수 치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선수 같지는 않죠. 선수는요,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요. 자기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 예배 관중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여기에 전부를 걸어 선수처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관중처럼 그냥 이 안에서 기뻐요.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관중처럼 그저 앉아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내 전부를 걸 수 있냐? 뭐 순교해야 되느냐?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요. 우리가 항상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말씀이요. 그 산상수훈 말씀을요. 여러분들 지킬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 말씀? 어때요? 지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산상수훈 이 말씀은 이 땅의 윤리가 아니고 천국 윤리다. 그렇죠? 천국 윤리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킬 수 없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맞을까요? 이 말씀은 왜 주신 걸까요? 행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걸까요? 응?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선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듣고 행하는 자야지만이.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거를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걸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것을 순종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무식했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 그 골방에서 은혜 받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다가 그때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다행히 없었어요. 그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너무 막막했지만 누가 가르쳐줬어. 야, 그거는 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천국의 윤리고 그리고 너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지 그게 아니야. 그걸 누가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거를 순수하게 이걸 그대로 행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심을 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몰래. 돼야 안 돼요. 몰래 했어요. 근데 겉은 했는데 이렇게 주고 나니까 저 사람이 박수를 받아. 막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주고 나니까 괜히 좀 나 좀 바라고 이런 시설 내가 좀 봐봐 지금 내가 몰래 지금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대로 지켰어요? 아니라고요. 뭔가 이 산상수훈 말씀 오리를 가자가 하면 심리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긴 했는데 제 마음은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부글부글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비굴해야 해야 돼? 자존심 상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제대로 순종했어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골방으로 돌아오니까 더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99를 지키고 하나를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0.1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상수훈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다 보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 애초에 많은 사람들은 이건 지킬 수가 없지. 이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야. 그래 난 죄인이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세리 같은 통회 자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직접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죠?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는 것과 이론으로 나는 죄인이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거를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저 교회 생활 몇 가지,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몇 가지. 그리고 그거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생겨 바리새인과 같은 이 모습으로 변질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보혈, 죄 앞에서도 그 유혹 앞에서 그래 내가 십자가 보혈 용서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회개가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 하치장 같이 십자가를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시간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서 내려가는 우리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만족해서 기분 좋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을까요? 아니라고요. 나를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이번에 지난번에 그 사진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필리핀의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그래서 다시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저와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기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꼭 질문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치유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치유해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옛날에 주님 만났을 적에 그렇게 통곡하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 길퉁교회에 와서 주일날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통곡이 나오더래요. 막 입을 막아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이 나오더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너는 왜 육신의 암을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너의 영적인 암을 위해서 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 예배 때마다 눈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께서 그게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물었을 적에 다 똑같대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설교 듣다가 제가 짐승 같았어요. 저 짐승같이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하며 살았어요. 다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아니었지. 난 짐승같이 살았지. 그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암 환우들도 이 가운데 계시겠지만 우린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림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암 환자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육적인 암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암에 걸린 이 죄라는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지옥불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니까, 난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우리는 와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난 짐승같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내게는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내게는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그 진짜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진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빛 가까이, 더 빛 가까이. 그 속에서 더 통곡하고 더 눈물을 흘리고 확신 그런 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도 기적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암 환우들 지금 막다른 골목 앞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통곡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야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나는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만 보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았네. 저 사람 간절하네. 아니요. 내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 내 영적 암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번 주일날 그 3부 때 그래서 암 환우들은 이쪽에 이렇게 앉게, 옆에 측면 쪽에 앉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동선을 짧게 해서 먼저 기도받을 수 있고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저희 사모가 이렇게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쳤나 봐요. 여기만 이제 암 환우들을, 여기는 암 환우들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보는데 깨달아지더래요. 이걸로 구분이 돼 있는 거야. 암 환우들과 건강한 사람. 나는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 지난주에 이제 검사를 했어요. 4개월이 또 지났어요. 금방 훌쩍 지나. 그래서 내일 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여보 괜찮아 해도 스스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겁을 낸다기보다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4개월이 지나면, 이제 첫 4개월째인데 4개월이 지나면 또 멀쩡하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금방 또 잊어버려서 또 감사하네, 괜찮네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4개월이 지나면 또 죽음 앞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암이 만약에 재발하면 환자복을 입고 저 바리케이트에 나도 저쪽에 앉는 그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언제든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이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보지 마시고 암 환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죄덩어리 앞에, 죄라는 병 앞에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받은 그 상태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세리처럼 통곡하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이 암덩어리가 씻겨져 내려가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 있으면,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잠에 있으면,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세리처럼 눈물이 앞을 가려 감히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 회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때 주님, 우리들의 눈물이 주님께 닿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영적 암덩어리를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하나님, 겉으로 치장했던 주님 앞에 모든 자랑,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정들, 그 속에 파묻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과거로 이미 돌아가 세상을 짝했고 아버지 악했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상처 줬고 비난했고 교만했고 거만했고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여전히 들리지 않는 아버지, 그런 나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세리의 심령을 잃어버리고 우리들 아버지 영적 감을 부여잡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세리처럼 돈에 팔려 돈에 붙들려 동족을 등쳐먹는 그 인생이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옆에서 바리새인이 정죄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 맞아요, 내가 그런 죄인 맞아요, 하나님 감히 변명하지 못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죄산 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구경꾼같이 관중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 전부를 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것은 순종할 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버지, 이 말씀 아무런 내게 소용이 없는, 내 영혼까지 닿지도 못하는 죽은 말씀밖에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 암환우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지요? 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주님을 의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십자가를 처절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이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죄라는 이 병에 걸려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영혼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암 환자예요. 나 주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통곡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은 결코 우리들에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부르고 보혈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 주여 외친다고 해서 그런다고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리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처죽일 죄인,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몰라요, 나는 당신 알지 못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하나님, 암한우들이 그 절박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로 사형 선고를 받고 아버지,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세리의 심령으로 주님 나라 그렇게 하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할 때 그런 자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마음 전부를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죄인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기적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의 귀한 예물,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지금도 하나님, 피할 데가 없고 비가 떨어지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추위 속에서 그저 떨 수밖에 없고 더위 속에서도 그저 버틸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미얀마의 많은 이들, 그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받고 마음이 열려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 이 예물이 그들에게 닿을 때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 그곳에 주님의 전이 세워지고 주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저곳에 있는 하나님 선교 지역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 우리들의 드려진 예물이 닿을 때 살아나는 하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님,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오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일어설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세리처럼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말씀 듣고서도 언제까지 체면 사람들의 시선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세리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내가 사형 선고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와닿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을 찔러 주시옵소서. 내가 사형 선고받았구나, 내가 거짓된 자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은 영적 암한 자였구나.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절하게 통곡하며 누가 뭐라 한들, 바리새인들이 욕한다 한들, 아버지 눈물이 앞을 가려 그 빛 가까이로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온라인 성도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눈물로서 기도할 때 주여,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족시킬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세리처럼 통곡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곡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오늘 바로 그 기도,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진실한 정직이